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2배, 3배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세다 들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저 가버나움 땅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이제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갈릴리 그 호수 바다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먼저 떠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물 위, 갈릴리 그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보내고 또 많은 백성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아주 저물고 어두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캄캄한 밤에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아주 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아주 큰 돌풍이 불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한 반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자라서 늘 갈릴리에서 배 타고 고기 잡는 이 어부들조차도 이 갈릴리에 지금 불어닥친 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정말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의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성경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19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자,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그 괴롭게 노 젓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오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나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밀려오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서 많이 불안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으니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왼편의 해설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다 내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에고는 나를 말하는 거고 에이미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 왼쪽에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I am who I am 이 영어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니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집 왼쪽에 그 해설을 읽으시다 보면 거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로 말미암아 힘겨워할 때에도 인생의 파고가 높아서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어지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였던 제자들처럼 배로 영접하니라고 하는 이 말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단히라도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배로 영접할 때 모든 물결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이 배를 주님과 함께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던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본문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그 호수를 걸어서 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소어린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합리적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재단해서 잘라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래 믿음으로 바다를 걸을 수도 있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뭐 한강물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파도와 물결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 힘겨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 그 동네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 건너편 가버나움에 먼저 가 계신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분명히 어저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는데 그때 배는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주님은 혼자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은 잠시 건너뛰고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은 배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또 없고 그리고 배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건너가 보니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보냈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저 가버나움에 건너가 보니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대체로 사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23절의 구절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바로 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에 이 있는 사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23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2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이 말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냈고 그래서 이 디베리아, 이 베세다 들녘에는 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디베리아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오게 되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3절과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 그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이 따르는 무리들을 더러는 조금 마치 이 책망하는 듯이 또 그들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어저께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삶이 더 안락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너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참 구주로 믿고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27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썩을 양식,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쓰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도 그런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주님의 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욕망, 내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 욕망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의 영을 살리고 내 영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한 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추구하고 일하는 삶, 이것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부지런히 힘쓰며 인생의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삶에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증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이 양식을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자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을 믿는 자,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큰 광풍이 불고 거센 물결로 인해서 배가 자초될 위험에 빠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2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찾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정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늘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받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 내 삶에 영접하여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주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